어, 사람이 누군가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행복해져요. 내가 참 필요한 존재구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를 필요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감, 존재감을 많이 올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자녀죠, 자녀. 자녀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좋아하고, 나한테 이렇게 좋고, 나한테 이렇게 귀한 내 새끼를, 내 자식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 자식을 필요로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자식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쓸모 있는 존재, 나한테는 귀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귀하다고 생각 안 여겨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존재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며 좋은 것 가르치고 좋은 것을 흘려 보내려고 해요. 근데 막상 내 자식들을 키워보고 세월이 흘러보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으로 알아서 먹였어요.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으로 여겨서 가르쳤어요.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으로 여겨서 아이에게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좋은 것이 아님을 드러났을 때, 아니 좋은 것은 그냥 그게 해로운 것이었을 때, 아니 해로운 것을 넘어 그게 독이었을 때 어떤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삶이 무너지지요. 내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 그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보다 소중한 내 자식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일 것입니다. 지난주 1월 11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한 판결이 일어났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판결인데 저는 20년 동안 눈여겨봤던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어떤 판결인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애경그룹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에 대한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마지막 선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4년 혹은 금고 4년형이 이루어졌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초범일 경우 3년인데 4년이라고 하면 꽤 긴 형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고를 맞닥뜨린 많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을 찢으며 이럴 수는 없다고 통곡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가습기 살균제가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하니까 앞에 조금만 주목해 주겠어요? 가습기 살균제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2006년도에 아산병원의 한 호흡기 내과 의사가 갑자기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신생아들과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한참 몇 년 동안 추적 결과 아이들이 호흡기 폐가 망가져서 죽었고 그것은 결국 어디서 기인했는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의사의 견해와 또 법리적 다툼은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과연 가습기에 첨가하는 이 물질이 직접적인 아동들과 성인들의 사인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들은 대학 교수들의 역할이었고 수년 동안 걸렸으며 그 대학 교수들은 연구비들의 평소 대부분이 거대 제약회사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밥벌이와 진로가 놓여 있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국 국내에 있는 교수들이
평가를 내리기는 한국 교회의 시스템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2024년 1월 법정에서 인정된 죽음은,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직접적인 죽음은 1,800명이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5,900명, 6,000명이 영구적으로 폐가 손상되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 폐가 노도가 없어져가지고 산소통을 등에 지고 콧줄을 꼽은 채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학교를,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1,800명이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아니 거의 더 2011년까지 조사한 게 의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19,000명,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폐가 손상된 사람은 95만 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산업화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큰 사건은 1980년도 인도 지역에 있던 한 보팔 지역에 카바이 통장이 폭발해가지고 유독가스가 나가서 수천 명이 죽고, 그 이후로부터 역학조사로 1년 동안 수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1960년대, 70년대 일본의 미나미타병이라고 해서 수원 납중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형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죽고, 그리고 연구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 사망자들과 그 연구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거대 제약회사들이 지난 20년 동안 이 땅의 최고의 지성진 대학과 함께 뭘 감추고 은폐했다는 걸 제가 전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 매스컴에서 이슈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부터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 유독성과 그 피해자 이런 거였지만, 저의 관심은 살아남은 이들의 비애였습니다. 조사 초기 1차적으로 죽임당했던 사람들을 조사했을 경우 죽었던 사람들의 57%가 5세 이하의 영유아였습니다. 아직 폐포가 다 성장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치명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9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은 이제 산업화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민주화가 도래했던 시대이며, 이제는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기에서 운동에서 이제 삶의 질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은 여전히 본인들보다 자식들에 대한 지극정성은 한민족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들에 대한 헌신과 수고,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은 공부시켜야 되고, 나는 못 먹었지만 내 자식은 좋은 옷 입혀야 되는 그 지극지긋한 지극정성인 이 부모들의 어쩌면 사랑, 어쩌면 집착에 가까운 열정들은 이제 공부를 넘어서 자식들의 건강,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거 먹이고 싶죠. 좋은 것 입히기 싶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젊은 엄마들이 아토피, 유기농, 무독성 뭐 이런 것들이 한참 막 유행하고, 심지어 아나키라고 해서 약을 안 먹이고 키우고 이럴 정도로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은 조금이라도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접촉하지 않게 엄마들이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들은 해로운 것이 1도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감기 잘 걸립니다. 3세 이하의 아이들은 거의 병원을 지 집처럼 소아과에 달고 다녀요. 제일 많은 게 감기, 호흡기, 열이에요. 그러니까 가습기 틀어놓고, 가습기 틀고 애가 귀하니까 그 물 맨날 안 갈아 죽겠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약국에 가서 파는
그 가습기 살균제 사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1도 독이 없는 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내 자식이 피는 면에는 어떤 독성이 있는지를 수십 시간을 인터넷 뒤져서 찾아서 입혔고, 내 자식이 사는 방에는 벽지 하나, 페인트 하나 그렇게 골랐는데 정작 매일매일 내 자식이 숨쉬고 호흡하는 그 호흡 속에 내가 내 손으로 독을 집어넣어서 내 자식이 폐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호흡하지 못한 채 그 어린 것의 코에 콧줄을 껴가지고 산소통을 치고, 유모차가 아니라 그 산소통을 지가 끌고 유치원에 가는 자식의 심정을 볼 때마다 그 어미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자식의, 내 새끼의 숨에다가 독을 집어넣었다는 이것. 누구 하나 아무도 그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본인이 원망이 되지요. 죽은 자식, 떠나보낸 자식, 자식이 죽으면 산에 묻지 못하고 마음에 묻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삶을 계속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천형 저주이고 형벌일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정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단순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법률적으로 20년이 걸리는지, 20년이 걸리는 이 법리적인 문제가 왜 과학적 문제로 변질되었고, 과학적 문제로 너무 명확한 것들이 왜 이토록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지, 이 땅의 자본주의와 사업과 국가와 그리고 매스컴의 모든 전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지만, 저는 또 상담가고 또 아픔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어미들과 아비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게 제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넘어 해로울 수 있고, 해로운 것을 넘어 독임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요. 왜 우리는 내 자식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렇게 구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 손주 세대, 아니면 여러분 세대. 왜 우리는 그렇게 좋은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욕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이 무거운 주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돌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아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산업화 초기에 그리고 중기에 이제 한 2000년, 3000년 인간의 문명 사이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급속도로 가장 늘어난 시대가 산업화 초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모이고, 그것이 도시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웬만하면 자급자족한 그러한 시대에서 산업화로 도시로 몰리면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없고, 내가
일했던 노동의 대가로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사야 돼서 꼭 삶에 필요한 필수품들이 1900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학자들은 좀 다르지만 한 5, 60개 정도 필요했는 거예요. 5, 60개. 꼭 필수적인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는 상품들이 많은 재화들이 이미 200개, 300개가 넘었대요. 그런데 한 5, 60개가 필수품이고 나머지 수백 개, 수천 개는 뭐였는가 하면 그것을 사치품이라고 명명하였어요. 그런데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50년 전만 해도 20년 전, 30년 전에도 사치품에 불과했던 많은 수백 가지 물건들이 이제는 내 삶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그 속도보다 필수품이, 사치품이 필수품으로 발전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소득 수준은 늘어나고 인간 소득 수준이 아무리 늘어나도 나는 빈곤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자본주의의 가장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한 집의 귀한 여식이 그렇게 명문대에 갈 정도 똑똑하고 공부하는데 그 몇천만 원짜리 되는 에르메스 가방 하나 사려고 밤에 유흥업소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결정을 하지? 그게 뭐라고 여기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몇천만 원짜리 가방이 사치품이 아니라 친구들 다 우리 과에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이 내가 참 초라하게 여겨지는 나의 자기 효능감이 완전히 바닥이게 만드는 이 학교를 안 다니게 만들고 싶은 그런 필수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욕구되는 것, 욕망되는 것을 계속 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동안 채웠던 것이 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겼지만 어쩌면 그것이 부모 세대에 나에게 미해결될 욕구드나 아니면 내가 한 맺힌 무언가 살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못 배운 것이 많없이 서럽더라. 살아보니까 가난한 것이 한없이 비참하더라. 어쩌면 내가 당했던 서러움, 내가 당했던 비참함, 내 자식이 겪을까봐 어쩌면 필요해서 이것을 꼭 넣어주려고 했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은 우리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인간은 욕망되는 것, 욕구는 본능적이고 타고난 것으로 여기죠. 맞아요. 지구상의 자연계의 생태계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들은 그들이 욕망되는 많은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그들의 세포 하나의 DNA에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인간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욕망, 타고난 욕망보다 수천 배 수많은 욕망들이 이 세상에서 학습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세상의 욕망들이 막 밀려와요. 2023년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또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명대사 한마디를 고르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떡 2개 드릴게요. 새엄기는 신천지가 1인 2떡이고 새엄기는 1인 1떡인데 오늘 제가 떡 2개 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작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게 돈이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재벌 그룹의 회장이 항상 얘기하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대요. 왜?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귀에 꽂히고 기억에 남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맞죠? 기업의 회장이니까, 사장이니까, 장사꾼이니까요. 기업의 최고의 윤리의 가치는 이익이가 이윤. 그러므로 그게 지속 가능하게 이윤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기업의 어떤 수많은 결정의 가장 최우선 사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기업이니까, 그게 윤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기업이고 장사인도 그런데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교육계든 어쩌면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학계든지 간에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리는 심장을 수술하는 것보다 사람의 외모를 바꾸어주는 성형외과의 수많은 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그게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 때문이 아니라 그게 돈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그게 돈이 되냐고. 돈이 되냐고. 이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과를 정할 때 그렇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너의 소명은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이미 주셨어. 외부에서 보지 말고 너희들의 달란트, 너희들 세포 안에 이미 너희 달란트 소명이 있으니까 네가 뭘 좋아하는지, 네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소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결정해 라고 얘기하고 대학과를 정하는데 애들이 정하는 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했던 말을 취소하게.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애들이 정하는 많은 과들이 돈이 안 되는 과예요. 저는 목사니까 아이들을 뒤를 못 봐주잖아요. 결혼할 때 집값이라도 보태겠어요. 저도 집이 없는데. 지들이 벌어서 학교 다니고 지들이 벌어서 기집장 가고 지들이 벌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겨우 지들 앞가림이 할 수 있는 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르고 골라서 하는 모든 과들을 보니까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되고 돈이 들어가는 과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참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하지만 뼛속까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세계관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사람들 이거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왜 본받겠어? 아니죠. 하나님 믿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런 목숨 건 믿음 속에서 뚫고 들어오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이 땅 모든 세상, 어쩌면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 세계관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돈이 됩니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구대로 살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가치관이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왜? 결국 나의 수많은 선택은 내 속에 있는 욕구를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흔히 우리가 빙산의 일각 하잖아요. 저 북극이나 남극의 큰 거대한 빙산. 바다 위에 빙산이 거대해요. 근데 신기하죠?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부는데 빙산이 반대로 가요. 바람은 이쪽으로 도는데. 왜냐하면 빙산의 일각이니까 아무리 그게 거대해도 그 밑에, 물 밑에, 바다 밑에는 그것보다 수백 배 더 큰 얼음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수면 위에 있는 바람이 태풍처럼 북쪽을 향한다 할지라도 바다의 조류가 남쪽으로 향하면 이 빙산은
사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조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 위에 있는 우리의 가치관, 거룩, 하나님 나라, 희생, 정결, 나눔, 구제,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귀한 단어들이에요. 그런 가치관들 우리 속에 꽉 채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내 깊은 의식 밑에 있는 우리의 욕구에 따라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나의 이익에 맞습니까? 그것이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이 됩니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토록 우리는 찬양하며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전 존재는 우리가 어쩌면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걸 선택하면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향과 반대되는 그 세상의 흐름의 방향과 일치하게 선택해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죠. 하나님,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내 육체가 약하여 의지가 약하여 또 범죄하였습니다. No!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 간절히 이미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을 못 봐요.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어릴 때까지 예수 믿었지만 나중에 가서 신앙을 버리는 많은 사람들. 이미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의 복음화율이 3% 밑에거든요. 전도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그 도시의 그 국민들에게 복음화율이 3% 밑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이들이 이토록 많이 신앙에서 배제되고, 아니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밖으로 나갔던 수많은 일들을 듣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래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그래요. 그 일부 교회라고 우리가 치부하지만 일부 교회 또 아닐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중형 좀 모이는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이 한평생 잘 목회하세요. 저 같은 이런 후배 목사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인격과 열심과 자기 희생으로 한평생 교회를 잘 개척하시고 그렇게 복양하시다가 마지막 은퇴쯤 되면 조금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어쩌면 월급쟁이들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거금을 전별금으로 받고 집을 요구하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직장인들도 가질 수 없는 그렇게 전별금과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봉급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다 동의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문화가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여기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는 목사는 돈이 필요 없다, 가난하게 정말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에서 부족함 없이 매달 사례를 주시고 올해도 또 월급을 올려주셨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일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겨서 마지막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마지막 은퇴하고 나면 자기 집 하나 없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비참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드리고 그분들의 삶을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오늘 쌓아놓은 만나가 내일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를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시고 오늘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라고 일평생 진심으로 설교해놓고 마지막 은퇴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이 아니라 결국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나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것을 삶으로
그렇게 설교한다면 도대체요 어떻게 그 누가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입으로 얘기한다 한들 결국 가장 중요한 선택을 그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지나온 세월 가운데 뱉어놓은 말이 나에게 살아있고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세대와 가치관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의 귀한 삶과 그 열심과 헌신은 저 같은 사람은 발톱만큼도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내가 말하는 가치가 내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정들이 모아서 내 삶의 궤적을 결정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삶의 궤적들은 내 입이 말하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외쳤던 내 가치관의 방향에 따라 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밑바닥에 있는 깊은 욕구대로 내 삶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진짜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쟁이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같이 보내는 편지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데 가장 고통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1500년, 1600년 동안 지어진 이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율법을 요약해서 예수님 당신이 이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사랑하는 건 본능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어차피 나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교회 아니나 밖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뭘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정선적인 문제의 1차적 원인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과몰입돼서 그래요. 과몰입돼서. 웬만하면 상처받았대요. 상처란 말이 기침보다 더 유행해요. 공황, 우울, 병리적인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병리적인 현상까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직면하고 책임져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도망가기 위하여 상처, 우울, 공황 이러한 말들이 이제는 마치 감기야, 피곤하다, 짜증난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통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공기 중에 먼지처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공기청정기를 갈아놔도 먼지를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나라에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에 달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온 세상에 부여도 먼지 많다고 숨 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관계에서 갈등은 공기 속의 먼지와 같아가지고 내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갈등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예요.
그런데 갈등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직업을, 그 직장을, 그 학교를, 그 교회를, 심지어 그 가족을, 그 부모를, 그 형제를, 그 자녀를. 왜 그럴까요? 자기만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한 게 나밖에 없어요.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은 나만큼 귀한 것이 생겼을 때예요.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면 제일 행복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이 이쁜 짓을 해서 귀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자식이 그냥 귀해서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자식조차도 내 삶의 질에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뺏는다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그 형제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나 외에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없어요. 나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뭔가 인생이 풍요롭거든요. 나보다 중요한 어떤 존재가 있어야 인복이 행복해요. 근데 나가 제일 중요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한 때가 이르느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수많은 선택과 압력, 자녀들의 삶에게 내가 심어주고 싶어하는 것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방향이고 욕구일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한국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성경에 더 많은 구절이 너희 자녀를 체벌하라, 채찍질하라, 훈육하라고 해요. 믿음으로. 난 30년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한번 히트를 치고 책을 내고 그래서 막 유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엄마 김혜자 권사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있다 5년 전부터 오은정 박사님이 우리 금쪽이 마음을 들어주세요 라면서 이제 온 국민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저 누구보다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란 말은 너희 자녀들을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 혼내지 마라. 너희 자녀가 화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가 하면 혼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혼나는 거 아니에요. 왜 자녀가 노여워하는가 하면 부모가 모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처를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가 정말 노여운 것, 그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는 그 자녀가 노여워하는 이유는 나를 바라보는 부모가 노여워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서는 세상이 부모인데 부모가 곧 세상인데 세상이 나를 노여워하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왜 자식을 보고 노여워하는가 하면 내가 말한 가치대로 안 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 자식이 어긋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내 자식이 어긋나면 분노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어긋나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자식은 좀 보호해주고 싶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서글퍼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자식이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애에게 집어넣고 싶은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웃어 넘을 수가 없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살벌한 세상에서, 이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그 지독한 모멸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삶이 이른데 저 따위 정신 상태로 저렇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있지요. 그거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밑바닥에는 그게 돈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 전에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출애굽기 강의하잖아요. 출애굽기의 가장 최종적 목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니까요. 평생 살았고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떠나는 결단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왜 가나안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가 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지키지 못해서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졌고 평생 이렇게 비루하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비참한 게 아니라 젖을 먹고 꿀을 먹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안전한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떠났던 부모들 중에 누구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자식과 함께 손잡고 들어간 부모가 없어요. 왜? 가나안이 왜 가나안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굽에 사는 한, 그 애굽의 가치관에 그 세상의 풍조에 물려있는 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새로운 땅으로 공간적으로 세계관으로 집어넣어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입힌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은 네가 먹고 입고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의 섭리 안에서 너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비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전부 다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면 젖과 꿀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팔아 하나님을 사야 돼요. 나에게 귀한 보화인 젖과 꿀을 팔아 하나님을 사야 되는데 100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팔아 풍요의 신 바알의 풍요를 샀어요. 하나님을 팔아 쾌락의 신 아세라의 즐거움을 샀단 말이에요. 그 결과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에 1000년 동안 살았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 왕국을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천국일까요? 뭐가 귀한 것일까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갈 뿐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고 내가 기도하는 좋은 가치관, 믿음, 거룩, 영광, 하나님의 섭리, 소명을 얘기하지만 결국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에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불려요. 천국장 말고 천국장. 4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 같다.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으니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진주장사가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가 평생 모았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천국의 방점은 보화,
진주가 아니라 사느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서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그 보화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 예수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예수의 보화됨을 발견하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사는 사람만이 누려요. 우리가 사지도 못한 사람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믿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야 돼요. 천국은 예수를 팔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팔아 예수를 사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를 팔아 젖과 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보화를 팔아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발견하고 내 전부를 팔아 예수를 사는 사람은 예수를 누리는 사람이고,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의 때, 그것이 내일이 될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때 결국 우리의 최종적 가치는 네가 평생 어떤 가치를 위하여 살았느냐, 네가 평생 어떤 가치를 위하여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진짜 중요한 보화가 무엇이었느냐, 그거 예수였느냐, 그거 하나만을 엄중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국교회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은 이 좋은 건물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누리고 맛보고 살았던 그 예수의 보화됨이 우리 다음 세대의 전수가 돼야 그들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